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절, 22절 말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이 난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은혜가 되는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래서 매대 13대씩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 이 족보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어딜 가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서부터 그 아버지 요셉에게로 그리고 요셉의 위로 다시 말해서 윗대로 계속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 족보의 흔적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음은 누구요 그리고 요셉 다음이 예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바로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족보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다를까? 신기하죠? 왜 똑같은 족보를 왜 썼으면 똑같이 기록되어져야 사람들이 더 믿기에 신빙성도 있고 좋은데 왜 이렇게 좀 틀리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이르는데 가는가? 그것은 마태의 그 민족과 또 누가가 가지고 있는 민족 그리고 또 마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과 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부르셨죠? 세관에 앉아서 세를 받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민족에서부터 세리를 받아서 거두어서 이렇게 로마에 바치는 이런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 민족들의 세례를 받는 마태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와 함께 동행하는데요. 이 누가를 만날 때 좀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동행하는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면 누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억하시나요? 우리 편지를 받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장 3절에 가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누가가 유대인이 아닌 데오빌로에게 써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헬라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써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보여주고 전파할 때는 관점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썼을 때 관점하고는 사뭇 달라야 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국한시켜버리면 이방인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제외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조상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또 따져서 올라가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정점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아담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관점 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시작의 근본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이 믿음 안으로 다 포용시켜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태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유대교의 그 모든 관점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이제는 누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포함해서 헬라인들과 또는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도, 내가 유대인이 아닌 누가 같은 나도, 유대인이 아닌 데오빌로 각하인 당신도, 유대인이 아닌 이 성경을 읽는 나 같은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쓰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과 통로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근원을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담에게로,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누구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나죠. 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손을 세 번째 아들인 세색에서부터 이어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세세계로 그 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의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됐고, 아담에게서 시작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있는 모든 나라, 동남아시아도 다, 이 세상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예외 없이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세상에 창조해 놓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서 한정되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한정되었던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범위를 엄청나게 넓힌 거죠. 뭐 전에 말하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니까 요만큼만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가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전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이 누가의 족보는 우리가 조금 잘 관심을 안 갖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는 좀 사뭇 달라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우리가 늘 이렇게 읽어보고 또 기억하기도 하고 거기 아브라함 때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으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누가의 이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름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유다, 뭐 유다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거꾸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름인데 보니까 23절을 처음부터 벌써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벌써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헬리오 이렇게 나왔어요. 헬리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들어봅니까? 우리는 잘 안 듣게 돼요. 잘 못 들어봐요. 헬리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이름하고 왜 다르지?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15절부터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위,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인 거야. 마태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누가가 잘못 기록했든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틀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헬리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헬리였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헬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 헬리의 위는 마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따.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야곱의 위는 마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딴 위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 여기 보면 마따시오 그리고 그 위는 레이오 이렇게 나와. 이름이 또 틀려요. 계속해서 틀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엘르아살 위에는 엘리우시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레위는 멜기오 이렇게 나와요. 멜기 위는 얀나요. 그리고 얀나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족보다. 이거는 틀림없이 같은 족보가 아니고 이름이 두 개를 쓰였던가 아니면 이 마딴과 마따처럼 어쩌면 유사한 이름인데 발음이 잘못되어서 나온 이름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이 유다 지파의 계열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버지로 올라가죠. 여기서 비록 요셉의 위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위로 올라갔다. 여기에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묘하죠? 야곱에게서 누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의 위로 올라가는 이 마태복음의 이 혈통 계보를 따지면 요셉의 위는 야곱이요, 야곱의 위는 마따치요, 마따세이스는 엘르아살이요, 엘르아살의 위는 엘리우시요 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실제적인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게 맞는 거죠. 다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혈통적으로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 오는 이 계통에서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예수님을 그 혈통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또 유럽 사람들의 혈통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내 피가 흘러야 되고 우리 집안의 피가 흘러야 우리는 그렇게 친자녀 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이나 보면 이런 어떤 이 피를 따라 내려오는 이런 혈통을 우리보다는 그렇게 덜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는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 양자가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에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에 나오는 이 계보를 다른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의붓 아버지가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일 것이다. 헬리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친아들이 아니라 의붓 아들로서 그렇게 요셉이 이 헬리의 아들로 왔고 헬리의 혈통을 따라서 쭉 올라간 것이 바로 이 누가의 족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리아의 혈통, 두 번째가 헬리의 혈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어떤 완벽한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쓴 이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 나오는 이름은 어디에다 맞추고 어디에 맞추고 하는데 보면 정확히 잘 맞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쯤 가면은 잘 맞아져요. 어디부터 맞아지냐면 다윗 때 가면 맞아져요. 다윗이 어디 나옵니까? 31절에 나오죠. 31절에 가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는 그 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대로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다음부터는 생소해요. 왜 다윗의 다음 아들이 왜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냐? 이상하죠? 우리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이름은 누구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나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에는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나단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 다윗에게는 아들이 9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4명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가 삼무아요, 둘째가 소밥이요, 셋째가 나단이요, 넷째가 솔로몬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고 나단은 셋째 아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 5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단이 다윗의 셋째 아들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나단 다음에 나오는 마따다도 성경에 안 나오고, 맨나도 안 나오고, 멜레아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엘리야김이 갑자기 나오는데 다윗부터 이 엘리야김의 이 엘리야김은 어떨 때입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던 시기까지 따지면 그 중간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기는 몇 단계 안 남고 그냥 껑충 뛰죠.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엘리야김이 바벨론 포로되어져 가던 시기에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 이만큼 건너뛰는 그 중간에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이 너무 무리하게 너무 비슷한 이름을 추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성경학자 아닌 그냥 목사로서의 의심을 한번 가져봤어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고 뭐 여기서 몇째 아들이고 따지고 나오고 안 나오고 따지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구원의 한계 안에 가두어 놓았던 마태복음의 그 사상을 또는 민족성을 누가는 확 깨트려버리고 그 범위를 확 넓혀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많은 민족들이 한꺼번에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맨 뒤에 나오는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해 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의 족보가 시작돼요. 그리고 누가의 족보의 맨 마지막 정점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성령으로 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아시아에 온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저기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자로 삼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의 자손, 뭐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져 있으면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다 틀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가 구원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 선포식으로 이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바로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해갖고 우리에게 온,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죠. 너희는 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믿고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족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그 민족적인 성경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과정 속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임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한 자리에 한꺼번에 계신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사역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쯤 시작하셨다는 이 말도,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래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요셉이 총리에 오른 나이도 30세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공회에 공회원 자격을 가지는 나이도 30세래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자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나이가 30세래요. 그래서 30세에 사역하신 예수님의 이 나이의 의미가 그냥 30세에 시작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어떤 기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신학자들이 찾아내서 기록한 것 같은데, 이렇듯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특별한 의미가 좀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기 시작한 이 30세쯤에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과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맨날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러죠? 약간의 어떤 빚진 자의 어떤 느낌, 이런 걸로 살 필요가 없이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므로, 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면,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시작을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